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도록 합니다. 교재는 17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진리들을 따른 것이니, 원리들을 따른 것이니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특성 중에 하나를, 특성입니다. 특성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인간은 참을 찾는다, 진리를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짐승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본능을 추구합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 데서 이제 바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이 인간인데,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일 중에, 가장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이 왜 종교를 추구하는가? 종교를 추구하는 이유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자를 찾는 데서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진리를 찾고 싶어서 종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전자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자를 만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은 그건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진 지성인으로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또 종교를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초적인 바탕이 되지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간 아니고요. 이 교재는 한 5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성경적 기독교라고 한 거, 그리고 성경 개론, 여기까지를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재가 기독교 신앙의 입문으로서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제가 교환 삼아서 이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이 집필된 내용의 순서 따라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적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잘 벌어서 장가 가서 또 시집 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이들 낳아서 성공시키는 것이 인생이다 하면 종교 필요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그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녀나 길러서 성공시키면
인간이 최고의 성공이다. 그렇게 인생관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교제도 필요 없거니와 종교라는 것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으로서 안 되잖아요. 인간이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를 찾게 되고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또 가치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란 도대체 뭔가 이런 문제에 접하다가 보면 혹시 이 종교에 진리가 있을까 하고 넘실거리다가 몇 마디 듣고 공감을 가면 그냥 빠져드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저 강의자로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4대 종교, 그렇게 되면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유교, 불교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고 어떤 때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4대 종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교하면 그냥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별화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종교와 기독교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서 성경이란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 교재를 집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재를 가지신 분들은 펼쳐보시면, 목차를 펼쳐보시면 기독교,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하고 그 다음 목차 딱 보시면은 총체적인 서론이 나와요. 총체적으로 오늘 아마 서론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총체적 서론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독교란 도대체 뭔가. 그냥 기독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건물 조금 색다르게 짓고 뾰족답해서 십자가 꽂아 놓으면 그게 기독교다. 이런 아주 정말 너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쉽게 그렇게 취급해가는 경향이 일반 대중적으로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교인들끼리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훌륭하고 잘난 목사가 교인들 많이 뽑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 많이 내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집단,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는 성경 하는데 성경이란 도대체 무언가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체적인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므로 이 교재는 일단 정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이 교재를 정리하게 되면 그동안 생각했던 보편적인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아까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리죠. 성경 한 구절 읽어드렸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라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하면 철학에 가깝거든요. 철학, 하나의 철학에 불과해요. 그래도
종교 중에 철학적인 종교는 조금 고상한 거예요. 약간 그 가운데서 약간 좀 고상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없는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무속신앙이죠. 그건 어떤 이론도 없고 체계도 없어요. 무속이란. 그것도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제자들이 후대에 자꾸 설파해서 하나의 종교로 등극이 되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불교 같은 거 아니면 유교 이런 것도 다 바로 그런 하나의 현지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속이지 말라. 그래서 정말 이 종교에 대해서 속으면 인생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교를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우선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총체적 소론이 나오는데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것은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 올바른 종교 신앙을 갖겠다는 말은 자기 인생관의 큰 대변혁이에요. 근본적으로 대변혁. 그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이란 요즘에 현대 사상이 그렇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써놓은 책을 봐도 인간은 100% 동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100% 동물. 그러니까 인간은 한 50% 동물이고 동물은 소나 돼지는 100% 짐승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100%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학 교수들이 써놓는 구체적인 책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니까 돈 잘 벌리는 직장에 가서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죠?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가면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동물이랑 똑같잖아요. 동물도 이 세상 태어나면 자기가 먹거리가 많은 곳으로 삶의 거처를 옮겨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서식하는 데는 호랑이가 먹고 살기 좋은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호랑이가 많이 번식을 해요. 또 참새들이 많이 거처하는 곳에는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나 씨알들이 많은 지역에 둥지를 들고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동물인 것처럼 인간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성경을 하나 보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싸움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는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헛된 사상이나 이론, 체계, 지식 이런 것들이죠. 헛된 사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걸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인간들이 자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인간이 최고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 존대로 살다가 가면 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파괴해버려야 된다. 그걸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런 잘못된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그게 참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로잡아서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해설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대전환인데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 계신 분도 이제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거나 또 들어오고 싶거나 또 들어오지도 않고 아직 들어오려는 생각도 없고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이 세 종류로 그렇게 분류할 수 있죠. 도대체 기독교란 무언가 알고 싶고 아니면 나도 한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싶다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기독교 신자가 돼 있거나 그 셋 중에 한 분일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첫째 인생관을 바꿔놔요. 그리고 역사관, 세계관 이것을 변화시켜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인생관 이게 보편적으로 대중적으로는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지성인들이 잘 먹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서 자녀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게 인간이다라고 지금 현대 지성사회는 그걸로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없어요. 최고예요. 그거 이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인생관은 동물적이니까. 예, 그런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다 보니까 역사관도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이 변화가 와요. 세계관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요. 시각이. 눈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예요. 인생관도 역사관도 세계관도 다 별것도 아니다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는데 이거 기독교 신앙에 딱 접근하게 되면 인생관의 변화가 오고 역사관의 변화가 오고 세계관의 변화가 오니까 뚜렷하게 이 땅 위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치론 형성이 돼요. 가치관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동물은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인간은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교수가 쓴 책에서처럼 인간은 100% 동물이라고 한 말은 나는 이런 면에서 꼭 동감을 해요. 아, 맞다. 이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말을 듣고 타락을 했어요. 짐승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짐승을 지배하라고 창조해 놨는데 짐승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물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쫓긴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올바른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동물에게서 벗어나지만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본능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난다. 이것이 인간이라면 동물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한다 하는 말은 올바른 진리를 바르게 터득한다는 말이에요. 참 진리. 인간이 왜 존재하나? 나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어떤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답안들을 진리를 통해서 확답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다른 삶.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이라는 다른 사람. 그렇게 정부에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그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그래 바에 가서 춤추고 놀다가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코로나 걸려버렸잖아요. 그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신앙이 없으면 돈 잘 벌어서 돈 쓰면서 가서 바에 가서 춤추고 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거 인간의 최대의 낙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 하다가 지금 또 한 번 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 문제.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 이 강의가 필요 없는 거고요.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는 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선을 추구하는 상식선에서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종교는 다 똑같아.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나 마음의 신화 다 선하게 살자. 선을 추구하는 것. 그 목표가 같고 길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산안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 길을 찾아가요. 여기를.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고 이러듯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목표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만나게 된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잘못된 종교, 그런 종교란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에 각자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에 의존하여 종교적 신앙을 선택하면 인생 전체에 걸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종교는 함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보고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 근데 알아본다는 것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내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판이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빨려 들어가요. 이게 마치 부동산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런 곳에 찾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아주 달변이 있게 뭐 어떻게 하고 언제 되면 1년만 지나면 바로 이 지역이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 집값이 3배, 4배 뛴다고 막 짓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결국에는 계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 부동산 세계를 내가 잘 알아가지고 딱 봐가지고 여기는 안 돼. 내가 선택을 해야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빠져들지 말고 내가 선택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강의는 기독교를 선택하라, 불교를 선택하라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원리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듣고 들어보고 저 말은 아니다. 저건 이거 아니다. 내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나오고 하는 건 나와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내가 정말 종교인이 될 건지 종교인이 안 될 건지도 결정해야 되고 어느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돼요. 왜? 매우 중요한 일이니까. 일생 망치잖아, 일생. 종교 잘못 선택하면 그 종교에 매몰돼가지고 완전히 일생 망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무조건 교회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그냥 이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꽂아놓으면 교회인 줄 알고 거기 들락날락 하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니까 교회도 잘못하면 쏟고 종교도 쏟고 쏟기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려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지식만이라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 개략적으로 종교가 무언가, 기독교가 뭔가, 도대체 성경이란 뭔가, 요 세 가지는 개략적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 말은 어디에 허점이 있다. 당신 말은 어디에 허점이 있다.
이거 해서 내가 말려들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말려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을. 그 말이 옳은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를. 그러니까 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 가지 반드시. 첫째가 일반적인 종교, 대중종교예요. 불교, 유교, 뭐 마호메 등등 인도의 뭐 여러 가지 종교들 있잖아요. 잡다한 종교들. 이런 종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개념적으로 딱 정리하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표준이 되게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표준이 되게끔, 그래야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하든 목사가 와서 전도를 하든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해도 아, 당신은 틀렸다. 그 당신 기독교 잘 모르는 거다. 말려들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잘 모르게 되면,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게 되면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기독교고, 전도자가 하는 말이 기독교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기독교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말려든단 말이에요. 아, 우리 큰아버지 친구가 장로님인데 그 양반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지. 그분 믿고 나도 그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가 뭔지를 파악하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도대체 뭔가 19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하나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게 다 간략하게 써놨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골로새서 2장 8절 속아요. 다 잘못된 것은 다 우리를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나는 목사였지만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 행각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도 정치도 사기성이 많지만은 정치는 사기성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사기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그 대통령 탄핵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놈의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언제나 그 사람이 진리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고 그 사람이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 행각이 뭐냐? 종교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는 좀 모르고. 그렇다면 무서워해야죠. 지금 사기꾼이 나타났대. 서울 시내에서도 어느 호텔 커피숍은 함부로 가지 말라. 왜? 거기는 서울정 안에 사기꾼들이 다 모이는 장소다. 그런 곳이 있잖아요. 예, 종교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사기인가? 이제 이 강의 5시간 다 듣고 나면 종교가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자기 자신도 속아요. 자기 자신도 속았기 때문에 자기도 남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거 한 종교 집단 하나를 거론해서 안 됐지만 있었던 일이니까, 어떤 노승 한 분이 있었죠. 성철 노승이라고.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아내 배 안에 잉태를 시켜놓고 출가를 했어요. 결혼해서 아내 배 안에 자기 씨를 떨궈놓고는 보니까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찾아서 입도를 한 거예요, 불교에. 그래서 아내를 제쳐놓고 자기는 머리를 감고 세상을 등지고 산소에 가서 한평생 그냥 자기 혼자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가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 불교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자가 그 노승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 도가 너무 깊어서
도가 너무 깊어서 그런 말씀을 했다. 그리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속는 거죠. 왜? 사실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왕자로 살았는데 무미한 거예요. 마침 상여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도 확고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허탈한 거란 말입니다. 허탈해요. 그 왕자가 석가모니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왜 나야 되나? 왜 낳는가? 왜 세상에 태어났나? 왜 병들어야 되나? 왜 죽어야 되나? 이것이 괴로우니까 그런 게 진리 문제 아니에요? 진리를 찾고 싶어서 그냥 왕궁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복잡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해답이 없으니까 해답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자. 그게 무념이에요. 생각하지 말자. 무념무상. 생각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뭐든 생각념 생각상이니까 생각을 하지 말자. 예,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려라. 나라고 하는 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너는 왜 낳았느냐,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병드느냐, 왜 죽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해답이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남겨놓고 나름대로 이제 망상의 나래를 좀 폈겠죠. 거기에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제자들이 불교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정녕 목탁 두드리면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종교 의식이죠.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똑같이 병들으면 사람이 연약해지잖아요. 가난해도 연약해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불상 앞에 앉았으면 잠시 자기를 잃어버리잖아요.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위로를 받고 그러고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다 해서 자꾸 드나들다 보니까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세상이 하도 이제 험난하니까 이거 세상을 갖다가 평정을 해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충효예요. 충효. 충효. 충은 국가에, 효는 부모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럼 가정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가정이 잘 다스려지니까. 부모 말씀 절대 순종하면 가정이 시끄러울 리가 없죠. 가정이 시끄러우면 그 가정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동리가 조용해요. 동네가. 그러면 동네를 넘어서 하나의 나라, 국가를 이루는데 여러 동네 마을들이 모아져서 국가가 모여지는데 국가는 어떻게 왕에게 충성하라 해요. 국가. 왕에게 충성하라. 이것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어서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자가 이런 논리로 결국은 충효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명심보감이라든가 등등 많은 책들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유교의 가르침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철학 아니에요, 철학. 공자의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공자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생각 속에서. 그리고 아까 불교도 석가모니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왜 사나,
왜 병드나? 왜 죽어야 하나? 하나 대답을 못 하겠는데 생각만 하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자. 무념무상.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그냥 완전히 그게 이제 붕 떠버리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눈을 감고 이걸 똑똑똑똑 떠들이는 이유가 목닥 소리에 이 잡념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자꾸 안 보려고. 여러분들 돈 있으면 백화점 가잖아요. 아이쇼핑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불행해져요. 좋은 걸 보면 볼 때마다 그걸 카드로 긁으려니까 돈 갖다가 입금시켜 놓은 것이 없으니까 못 긁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돈 못 버는 것에 대한 자각심, 성공 못한 자기 자신이나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안 보려고 세속을 떠나서 산속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방법이죠. 방법. 예, 모든 철학은 방법적인 거예요. 방법적인. 어떻게 하면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서 사는가, 평화롭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지는 문제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교는 인문적인 거예요. 인문학적. 그 다음 불교는 이건 사회학적. 인문학적, 사회학적. 인간 문제예요. 아니, 죄송해요. 거꾸로 썼어요. 불교는 이제 국가 사회를 어떻게 평화롭게 사는가라는 방법을 하니까 이것은 사회학적이죠. 여기는 이제 인문학적이고. 인간 문제를 다뤄요, 불교는. 나는 왜 사나? 왜 병드나? 왜 죽어야 하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둘 다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중에는 그래도 유교나 불교는 철학적 이론이 있잖아요. 철학적인 이론.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종교 중에는 좀 나은 거죠. 그런데 종교 중에는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를 한번 가보니까 인도는 다 신교예요. 그게 모든 세상 물건이 다 신이에요. 산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인간도 다 신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다 신을 믿는 그런 신인데 거기는 어디에 가니까 크게 둥그렇게 이렇게 집을 하나 크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불교는 불교 그걸 하고 유교는 유교대로. 그게 다 지금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손으로 빌든지 산으로 합장을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는. 이게 종교의 자유가 아주 편만한 곳이 인도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것만 옳다라고 얘기했다는 잘못이단 말입니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은 저질적인 거죠. 저질적인 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보면 이런 양 모습, 염소 모습으로 만들어진 작은 뭐요? 예? 예. 이 조그맣게 염소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품에 안고 다니면 넣고 다니면 애군이 나간다는 거죠. 애군이 부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저질 종교예요. 저질적인 이게 무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이 종교라고 하는 말이 마루종자에다 가르칠 쪽 교자거든요. 근데 종교란 뭐냐면 마루 최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
그 이상은 없는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절대적이고 최고의 진리를 찾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종교를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못 찾으니까 짐승 모양을 하나 품고 여기다 다니면은 내게 애군이 다 날아간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것도 종교고. 그러나 이런 좀 고급 종교, 이런 이제 철학에 기초한 고급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나 유교처럼 이론이 있으니까, 논리와 이론이 있으니까. 불교 같은 건 뭐 8만 대중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유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이 종교를 번역을 할 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종교하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그냥 무속이라는 개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말에 그 헬라어 종교라고 하는 말, 영어에서도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을 무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속으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걸 종교로 번역해 놓고. 이게 무속과 종교는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에서는. 뭔가를 숭상하는 거니까. 뭔가 숭상하면 종교가 되는 거니까. 제가 아침이면 산책길이 있어요. 가끔 산책하는 길이 멀지는 않은데 가다가 보면 조그마한 나무에다가 리본을 채워놓고 뺑으로 깨끗이 청소해놓고 가운데에다가 뭔가 오붓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무덤처럼 쉽게 말하면. 저게 뭘까 하고 봤더니만 자기가 데리고 살던 반려견 강아지가 죽었나 봐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따뜻한 양지 끝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거기를 보면 얼마나 거기를 주변을 잘 가꾸어 놓는지 내가 아버님 산소 가꾸는 것을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나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매일 거기를.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길이 밴들밴들 났어요. 그게 그 아주머니에게는 종교예요. 강아지에게다가 반려견에다가 마음을 다 주고 같이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강아지를 묻어놓고 그 썩어 들어가는 강아지 시신 그 무덤을 관리하는 것으로 자기의 종교심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종교가 있어서 자기가 만든 종교. 아, 나는 종교 필요 없다. 내 주먹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살고. 그건 자기 능력으로 돈 벌어서 잘 산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돈이 종교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요. 죽어도. 땀 흘리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저 노력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전부 돈 벌기 위해서. 그게 돈우상이죠. 그게 돈이 그 사람의 종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사상에 내가 거기 말려 들어가면 되겠어요. 해답을 못 찾고 죽었는데 거기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는 해답 못 얻고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못 찾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철학에 말려들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는 마루종자니까 최고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두 번째 이제 종교가 두 번째로는 본래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종교에 대해서 알았죠. 종교하면 모두가 다 조금 종교 중에 고등한 것은 인간의 철학, 인간의 상념으로부터 나온 거고 그리고는 그 이하는 완전히 그냥 본능으로부터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무속. 그리고 무속에 빠져들면 안 되죠. 무속에 빠져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 기초 위에다 놓은 이 종교도 속임수란 말입니다.
지금 이걸 중국이 지금 다시 재실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큰 중국을 시진핑 주석이 이 6.25 사상을 다시 이제 심어가지고 중국을 부흥시키려고 헛소리죠. 돈 맛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죠. 무속 아니면 철학적 종교니까 둘 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가는 건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올바른 종교가 아니면 속이고 또 자기도 속임 당하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그게 종교예요. 이 철학적 종교. 무속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무속이나 철학적 종교 이것도 더 말할 거 없어요. 다 속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속이는 종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거짓말이다. 내가 내 안에 져버리고 아내 뱃속에 있는 자식 새끼 져버리고 내가 참을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산속에 들어와서 평생 구도를 했지만은 다 속았다. 속지 말라. 그러면 다 걷어치야죠. 그런데 그 사람 하나 죽었으니까 말 못하니까 도가 깊어서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또 바보들이 다 속는 거야. 아, 도가 깊으면 그렇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 안 들어도 돼요. 다 만약에 내 얘기를 안 듣고 마음껏 살아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눴으니까 내 새끼들만 들어도 그걸로 족하게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라 할까 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기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박 목사 너만 그러냐 하고 안 들으니까 안 들을 망정 내가 할 얘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곁길로 안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모든 걸.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자꾸 변질과 변화를 시켜요.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본래의 모습을. 그래서 오랜 역사는 흐름을 따라 전승되어 온 기독교 역시 그 본질이 완전히 변질되거나 상실되는 측면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제 모습이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 내가 나오기 전에 신문을 잠깐 읽었는데 교계신문이에요. 모두가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거기다 글 쓴 양반이 교회 개혁을 반대하고 가서 딴짓하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교회 개혁해야 한다고. 그것도 속임수야. 교회 개혁을 반대하면서 글 쓰는 데는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쓰면 되겠어요, 그게? 전부 속임수라고요. 안 속이려면 먹고 사는데 매이지 않아야 돼요.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바른 얘기해야지 밥 먹고 살려면 속여야 돼요. 교회도 속여야 돼요, 밥 먹고 살려면. 목사가 밥 먹고 살려면 속여야 밥 먹고 살죠. 안 속이고 누가 돈을 내요? 돈 내야 복 준다고 말을 해야 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전부 교인들을 많이 속이고 있는데 그걸 성도들이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저로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젊은 세대들이 제발 속지 않았으면 하는 거 바람 하나 그거예요. 올바르게 진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측면이 많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본래 기독교에 대해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회도 문제가 있다. 기독교도 문제가 있다. 제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제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세 번째,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성경을 모르면 다 쏟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5절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확신, 그 분명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들 안에 머물러야 된다.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으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나 성경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모르면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고. 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단마디로 길게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모르면 나도 언젠가는 속는다. 성경을 모르면 나도 남을 속인다. 요즘 가끔 만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큰 교단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목사님, 한국교회 목사들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래. 목사님, 사기꾼이라뇨.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다 거짓말했으니까 사기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그렇게만 보면 사기꾼이지만은 몰라서 자기도 몰라서 모르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기꾼이라고까지는 말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될 책무이지만은 성경 모르면 속여요, 남. 성경과 틀린 소리 하니까. 돈 잘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돈 안 내면 벌 준다. 성도들이 대부분 연보하는 이유가 뭔데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깝지만은 갖다 내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내는데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지 돈을 안 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날 들어 이단이라고 했던 이유가 11조 안 내면 그건 하나님과 도둑질해 먹은 거니까 그건 복목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거짓말이다. 그거 아니다. 그 얘기했다고 날들이 이단이라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모르면 자식을 속이든가 친구를 속이든가 남편을 속여요. 성경을 모르면. 그리고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남한테 속임을 당하고. 그의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거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교회 나와서 돈 내라는 얘기로구나. 절더러 왜 목사님 그렇게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 내가 다 당장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기회 타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안 해버릇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목회 도중에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완전히 좌절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가 돌아가신 분 얘기했죠. 그냥 기절해버려요. 저 보더니만 기절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내가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이거 내가 대단히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아마 교주가 됐을 거예요. 이단 교주가. 그런데 교주 되려면 거짓말해서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다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못하잖아요.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난 필요 없다 이거야. 나 할 얘기만 해준다. 내가 가르치는 성경을 배워서 그대로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님이 안 나오셨어, 주일날. 그러면 아이고 심장님 우리 교회 빠져나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대표인데 전화 한번 해드려야지.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전화 안 했잖아요. 그걸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무슨 일을 하다 급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막 자질하지.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네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날 보고 하나님이 있나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을 내 종으로 삼고 내 사람으로 무엇 때문에 삼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누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안 미워만 하면 돼요. 미워하지만 하면, 나한테는. 박 목사 안 미워하면 그게 최고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아유, 말씀 듣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이 말이면 다야. 그게 최고로 좋은 얘기라, 나로서는. 그 다음 좋은 게 뭐냐면, 날 미워만 안 하면, 나 미워하면 자꾸만 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면 한없이 고맙고. 그리고는 이제 하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사랑받고, 성도도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목회할 때 전화로 해야 돼요. 전화로. 새벽길만 안 나와도 다 그렇게 하죠. 전부 수천만 dollar 전화 뺑뺑 돌리잖아요. 그거 사람 중심으로 자기가 교주 되려면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인간적인 타협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속임수란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목사도 자기도 쏟고 남도 속이고. 그 신문에다가 그래 교회 개혁 얘기하면서 그래 교회 개혁을 반대하면 돼요. 그게 완전히 기만 행위죠. 안 그래요? 교회 개혁하자고 하니까 개혁 싫고 옛날로 돌아가자 해놓고 옛날로 돌아가놓고 신문에다가는 교회 개혁을 해야 한다. 뭐 16세기 어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쏟겠어요. 근데 나는 분리해도 개혁해서 분리하잖아요. 개혁 안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다 나 존경하고 따르고 막 기절하고 죽고 막 전화만 해도 막 그냥 쇠사라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무슨 얘기하는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성경 모르면 속는다. 그리고 남도 속이는 사기꾼이 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들 다 사기꾼이에요. 왜? 성경 모르면서 매주일마다 뭔 소리를 그렇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요즘에 그분 보면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강론집대로 가르치면 되겠더군요. 되겠더군요.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공부 참 많이 하시네. 많이 한대요. 막 집중이 있고. 근데 강론집대로 가르치면 강론집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면 강론집까지 가르쳐지는 거죠. 성경 공부 하셔야 되겠죠? 그만만 들어가면 오늘 강의는 1시간 강의. 바로 목적은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기독교에도 속지 않고 종교에도 속지 않는다. 뭔가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잘못되면 상대가 옳은지 그런지 비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확실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성경 모르고는 교회에도 접근하지 말고 성경 모르고는 불교나 유교에도 접근하지 말고 어떤 종교에도 접근하지 말고. 왜? 쏘으니까. 그리고 성경 모르고는 남에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요. 이게 전부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그냥 대충 쉽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 종교란 무엇인가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걸 꼭 알아야 된다고 오늘 강의를 했어요. 종교란 뭔가, 기독교란 뭔가, 성경이란 뭔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종교란 뭔가 하나하나 설명이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종교란 무엇인가 부분을 집에서 미리 읽고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마 오후 12시부터, 아니 오후가 아니라 12시부터 1시까지 강의가 될 거예요. 오늘은 1시간 늦게 했는데 아마 시간이 그렇게 방송에서 공고가 나갈 겁니다. 12시에서 1시까지. 다음 시간에는 종교란 무엇인가 꼭 미리 공부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지 않고 속이지 않으려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